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함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주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침표 되시게 하라라는 제목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구절, 세 구절입니다. 이 세 구절을 통상 송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송영이라는 이 표현은 영광이라는 헬라어와 그리고 말씀이라는 뜻의 헬라어가 함께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송영이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 그게 이제 송영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그 나타나는 모든 송영 뒤에는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난다라는 그런 확신이 이 송영의 말씀 뒤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만물이 영광을 돌리는 존재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난다. 이 확신이 송영이라는 이 말씀 그 자리에 그 아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은 그 송영을 로마서 마지막뿐만 아니라 사실 11장 그리고 12장 여러 군데에서 이 송영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 또한 베드로 전서에서 송영을 사용하였고 요한 사도도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송영입니다. 이렇게 여러 그 성경의 저자들이 송영을 사랑했었습니다. 이 송영이 가지는 목적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좀 간단한 중요한 질문을 그래서 좀 던질 수 있게 됩니다.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왜 만물은 이런 쓰임을 가지고 있는 건가라는 거예요. 왜 만물의 쓰임은 이러한가라는 겁니다. 이 만물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의 쓰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존재할까? 이런 질문을 좀 가져볼 수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이유는 단 한 가지로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고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튼튼하게 견고하게 강건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그 인생이 사용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건해진 성도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선순환이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억지가 아니라.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강하게 만드시고 충만하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하는 이 방식을 제가 볼 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식은 잘 생각해 보면 세상과 참 많이 다릅니다. 특히 이 독재자들과 그리고 조직 안에
자신이 중요한 인물로 인정받으며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참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지 않아요. 튼튼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아요. 약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독재자와 같은 사람들은 국민들이 지적이고요,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오히려 약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지식을 통제하고 문화를 통제합니다. 그렇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로 국민들을 전락시켜 버려요.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자신의 권력과 영광을 독점할 수 있으니까,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이요, 건강하지 않은 회사의 조직 안에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인재를 쉽사리 등용하지 않습니다. 좋은 리더는 사실 자신보다 나은 인재들을 뽑아요. 그래야 회사가 잘 되니까. 그래야 회사가 건강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회사의 리더들은요, 자신보다 나은 사람들을 절대 뽑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로 자리를 채워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리더 밑으로는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이 뭐 세상 밖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가 좋아서 성도님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부목사님들이 교회 안에 오래 있지 못하는 것을 보면 뭐 이런 일들도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걸까? 뭐 별별 이유가 다 있겠지만 제가 좀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이것 같아요. 사람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완벽할 수 없는 존재죠. 어떻게 모든 면에서 다 충만하고 훌륭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자신이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을, 자신이 약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질투함과 시기함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기지나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연약하고 결핍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핍의 존재가 아니시죠, 그죠? 하나님은 연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만의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넘치시는 존재이십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는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 나온 것들이기에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충만한 존재가 되게 하셔도요,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로 인해서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충만한 존재가 된다 하더라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을 강건하고 충만한 존재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 어찌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고하게 하시는데, 튼튼하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하나님 백성을 튼튼하게 하실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강건하게 하실까?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건하게 하시는지, 튼튼하게 하시는지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통해서, 그분에 관한 선포를 통해서 성도를 튼튼하게 강건하게 세우신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시며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인 이상 여러분들께서 견고해지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들께서 튼튼해지는, 강건해지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의 그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잘 견디고 어떤 사람은 잘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향,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의지력이 정말 강한 사람들, 남과 달리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소수의 사람들만 강해질 수 있어요. 강건해질 수 있어요. 튼튼해질 수 있어요. 모두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모두가 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모두가 견고한 존재로, 강건한 존재로, 튼튼한 존재로 세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모든 성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튼튼해지는 사람입니다. 강건해지는 사람입니다. 견고해지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강력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구원을 그저 죄를 용서받아서 그 죄의 영향력 속에서 자유로워지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으로 여러분 한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여러분의 현재의 삶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이시고 하나님의 능력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진정으로 맛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확신 속에서 오늘 성경의 첫 구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복음을 통해 튼튼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삶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집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삶의 고통과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맛보면 말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덧없는 세상의 권력과 재력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살아봐도 불안해하면서 살지 않을 그런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산다는 게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제가 여기 일원동이어서 대치 쪽에 사는 여러 부모님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학원 문제, 애들 학원 문제와 그 공부시키는 문제로 고민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분들과 교제하다 보면 여러분, 거기 그 속에서 그 풍조를 거슬러서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굉장히 단단해야 됩니다.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안에서 그냥 학업, 내 아이 대학교 보내는 문제로 인해서 갖는 두려움이 그 정도인데, 여러분, 세상이 흘러가는 그 조류를 거슬러서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맛보면 그런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살아도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살 능력을 얻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절하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여러분 자존감, 그 자존감을 잃지 않을 능력을 여러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단해지고 강건해지고 튼튼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저는 가까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2000년 이상 이 교회가 여기까지 유지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견고케 해주지 않으셨던들 교회가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견고하게 안 해주셨다면 여러분, 이미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교회는 사그라들고 말았을 겁니다. 중세를 거쳐 르네상스 시대를 속에서 지적 세계와 이 신앙의 세계를 분리하려는 세상의 도전 속에서 교회는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예전에 아마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지금도 분명히 세상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는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냥 말이 아니라 경험한 사람들이 계속 교회의 역사 속에 이어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지식적인 체계와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로 인해서 이 현재의 이 구렁텅이와 같은 삶, 그 삶에서 구원을 얻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허상이 아니라,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실제를 경험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쓰러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성도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튼튼하게 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쓰러질 그런 연약한 사람들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튼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체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복음의 내용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지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강건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가 그 신앙의 마침표로서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강건해집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마침표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침표가 있죠. 인생에 마침표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마침표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녘에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면 이제 하루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눈을 뜨고 오늘이 시작됐구나 뭐 이러면서 일어나시잖아요. 하루의 마침표가 뭐 대부분 어떤 겁니까? 그냥 하루 활동을 다 하고 이제 씻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오늘 하루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잠자리에 누웠을 때가 이 하루의 마침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하루의 마침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저는 마침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에도 마침표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마침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앙의 마침표신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예수님 외에 더 보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예수님 외에 더 보탤 것이 없습니다. 앤드류 팔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있어요. 복음에 더할 것이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나 만약에 자기 생각이 보태지면 그건 종교 생활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이단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가 무슨 이자입니까? 다를 이죠. 다는 무슨 단자죠? 끝단입니다. 얘기하면 끝이 다른 거예요, 그죠? 앞에랑 중간이랑 다 비슷해, 다 비슷한데요. 마지막이 다른 거, 이게 이단입니다. 이 이단이라는 이 정의를 우리가 위의 말씀에 좀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단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마침표를 찍지 않은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침표이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을 여러분 잘 보면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을 끌고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을 보태었고 예수님으로 끝나질 않아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마침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그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의 마침표라면 이 신앙의 마침표로 예수님을 가진 사람들,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판에 새겨놓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마음판에 새겨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판에 새긴다는 건 예수님에 관한 여러 서적을 읽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100번씩 읽었다, 그래서 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 복음을 마음판에 새겨 놓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해서요, 내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치,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내가 뭐 더 필요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복음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가지고 다른 것들이 더 덧붙이며 새겨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뭘 새길래도 새길 자리가 없어요.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게 마음판에 크게 새겨져 있어서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쓰여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이 마침표가 되는 사람들, 이 복음 마음판에 새겨놓은 여러분 그 사람들, 그래서 특징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내 삶에 뭐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그 포도원 주인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뭐 다들 잘 아시는 비유라고 생각이 드는데,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이제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약속하고 한 사람씩 부르잖아요. 뭐 이른 아침부터 3시에, 그리고 뭐 6시, 9시, 또 11시에 이렇게 나가서 일거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어떻게 약속을 했다고요?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고, 11시에 나가서 일거리 없는 그 사람을 데려왔을 때도 그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불만이 터져 나올지 여러분 뭐 금방 감이 오시죠?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때 이 사람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왜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시간 관용으로 하면 6시에 마감이라면 왜 5시에 온 사람하고 내가 같은 값을 받느냐? 왜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고 나도 한 데나리온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을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노동청에 고발할 만한 일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이렇게 값을 쳐줄 수 있느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비유에서 나오는 이야기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련하여 나오는 비유예요.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을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어떠시겠습니까? 한 데나리온이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받는 것이 예수님 그 한 분이면 충분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2024년에 돈과 명예와 존중받음과 사랑받음, 인정받음 그런 말들이 자리를 잡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자리를 여러분 잡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으면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여러분 우울해집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남들보다 가난하다고 느껴질 때 내 인생이 비참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하는 그 실패감에 우울해지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놔두시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나와 일했던 이 품꾼이 주인에게 원망하듯 말입니다. 왜 나는 이 한 데나리온입니까? 왜 나는 돈을 더 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명예를 더 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더 사랑받지 못하게 하십니까? 왜 나는 더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받든지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침 일찍 일해서 받든지 오후 1시, 오후 5시 뭐 일해서 받든지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한 데나리온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여러분 이 한 이름으로만 마음판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마음판에 새겨놓은 사람은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손잡이로 여러분이 삼으시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여러분 인생의 손잡이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저 그런 장난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
그리고 제가 기억에 중고등학교 때도 가끔 했던 것 같아요. 그 버스나 전철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균형 잡고 오래 가기 뭐 이런 그런 게임을 친구들하고 버스 안에서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아, 내가 얼마나 균형 잘 잡는지 알아? 이런 걸 과시하고 싶은 거죠. 뽐내고 싶은. 그래서 버스 안에서 그런 장난들을 좀 했었습니다. 전철에서는 손잡이를 잡지 않고도 꽤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균형을 잘 잡고 갈 수 있는데 버스 안에서는 좀 위험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아무리 균형을 잘 잡는다고 해도 이게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버스 안에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하면 버스 안에서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여러분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손잡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에 고난 속에서 성도는 예수님 한 분 붙잡고 안전하게 가는 겁니다. 삶 전체가 이 버스가 덜컹거리고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려도 여러분 이 손잡이를 붙잡고 있으면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자리를 잡아요. 다시 꼿꼿이 설 수 있어요. 다치지 않아요. 손잡이를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어떤 작가는 이렇게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손잡이가 부서진 삶은 벼랑을 가슴에 이고 사는 삶이다. 손잡이가 부서진 삶은 벼랑을 가슴에 이고 사는 삶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언제고 고난의 때, 고통의 때가 찾아오면 손잡이가 없으면요 흔들거리다 떨어지는 겁니다. 흔들거리다 벼랑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 여러분의 삶 속에 풍파가 없을 거라고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어요. 제가 확신을 선언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건 풍파가 오리라는 겁니다. 그건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어찌 여러분 따뜻한 그 햇볕으로 가득한 날들만 2024년도 전체 통틀어 그렇게 있겠어요? 어떻게 선선한 바람과 이 봄내음 가득한 그런 날들만 있겠습니까? 그런 날들만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일 겁니다. 새해 중에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겁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새겨놓은 사람,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그래서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견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시기를 통해 여러분을 더욱더 단단해지고 강건한 사람들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고난 속에서 나를 튼튼하게 세우셨습니다.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단단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송영의 말씀에 증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의 증인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2024년 정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며 걸어가시는 한 해 되십시다. 여러 개의 가짜 손잡이를 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튼튼해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하나의 손잡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 손잡이만 붙잡고 살아가 보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이름만 마음에 쓰여진 그 마음판을 가진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강건한 사람, 단단한 사람, 튼튼한 사람들로 세우시는 새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2024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